안녕하세요. 가이드 투 세컨드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이번은 욥 욥에 욥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욥이라기보다는 사람의 그 약점이라고 하나 할까요? 약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욥이 하나님께 신실하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자녀들이 생일마다 생일을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들이 이제 마음을 다시 가지런해 가지고 하나님께 그들의 명수대로 10명이니까 10개의 제사를 지내겠죠.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서 그들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기를 하고, 또 욥 자신도 평소에 항상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 행동,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또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항상 신경 쓰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오히려 나중에 그것조차도 마귀들은, 더러운 영들은 그걸 사람에게 약점화 할 수 있다. 그걸로 인해서 걸림돌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저는 한편에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욥이 그렇게 적당히 신실하고 적당히 잘못을 좀 저지를 줄 알고 또 회개할 줄 알고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고난이 오면 내가 정말 좀 더 부족한, 나약한, 좀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내가 정결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해서 자신을 겸비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그런 시간으로 쓸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욥은 그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닥치니까 너무 힘든 거죠.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이 정도로 징벌받을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면서,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더 자기의 경건함이 오히려 더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도 악한 영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그런 이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나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의도일까? 했는데 오늘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경 말씀에 그분이 창조하신 창조물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나는 타조에게 새끼를 키우는 지혜를 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알을 놓고 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냥 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는 그냥 뛰어놀고 알은 그냥 놓고 개념치도 않고 그렇게 나는 지혜를 주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욥에게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죄에 대해서 나는 죄에 대해서 담대하다, 죄에 쉽게 넘어가는 그런 유혹의 성향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시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시고, 경건을 그렇게 하는 게, 경건하게 하는 게 경건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경건하게 살아온 게 습관이 되었고, 경건하게 살아온 게 너무나 당연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자기가 생각해 왔던 그런 삶대로 살게 되지 않을 때는 경건하든 경건하지 않든 모두 다 힘들어진다. 서로
갈등하고 고뇌하고 고민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선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그 힘든 부분을 이렇게 보듬어 주시면서 그분이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 약점이나 그런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포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그걸 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받고 또 성품에 체험하는, 성품을 공유하는 그런 존재로서 자신의 그 소중함을,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그 시련을 당하거나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고민하지 않아 버리면 우리는 그냥 그 감정과 그 안 좋은 생각들과 그 고뇌에 휩쓸려서 그냥 자기 멋대로 돛대 없는 배, 닷 없는 배, 노 없는 배처럼 이렇게 풍랑 속에 휘말리다가 그냥 지 맛대로 살다가 그냥 물에 빠져버릴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나침반이 있고 닻이 있는 사람들은 풍랑이 치고 경랑이 쳐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하면 이제 그때는 우리가 유지가 되고 보존이 되는 그런 그런 인생이 아닌가.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만드셨고 또 그 부족한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도구로 또 쓰신다는 것,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결론은 뭐냐면 욥이 그렇게 경건하게 산 것이 때로는 약점처럼,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넘어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다. 사람이 약점으로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잘하는 것으로도 넘어질 수 있다. 하지만 넘어질 때 결국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자는 다시 일어나고 다시 보존이 된다는 것,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생각이 다시 보존이 되고 다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자가 된다는 것,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넘어질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잘 될 때든지 약할 때든지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는 습관과 훈련을 가져서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라도, 넘어질 때라도, 위기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에 여러분들이 좋은 쓰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